좀 더 넓은 땅, 좀 더 많은 땅을 갖고 싶어서 나봇을 죽이고 땅을 빼앗았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왔을 때 길앗 라못을 차지하기 위해서 함께 가기를 요청합니다. 여호사밧이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자고 이렇게 했을 때 아합 왕 앞에 나온 선지자들이 약 400명가량 됐습니다. 400명 정도. 그런데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아합 왕의 귀에 만족을 주기 위해서 올라가십시오.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실 겁니다. 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물라의 아들 선지자 미가야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하셨다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아합 왕이 죽는다는 말입니다.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구별되느냐? 결국 아합 왕이 죽을 때에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 또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로 가르쳐 주셨는데 그 가운데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비유 가운데 마태복음 13장 4절에서 7절을 보면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씨를 뿌렸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고 어떤 것들은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졌고 어떤 것들은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22절을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사람들은 다 참된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은 함께 들었다고 할지라도 참된 성도가 아닌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참된 성도는 마태복음 13장 23절을 통해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심으로 참된 성도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참된 성도가 있다. 거짓 성도, 참된 성도가 있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서 보배로운 말씀을 선포하신 후에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을 통해서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된 성도, 거짓 성도,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 오늘 본문을 함께 살피면서 참된 성도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신실한 주님의 백성으로 주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복 있는 주님의 백성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런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자라, 이런 표현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자.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가르치심이 권위 있는, 능력이 있는 가르치심이므로 그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보고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놀랐습니다. 이 사람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 이 표현은 제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글자를 모른다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교육 과정, 그 배움의 과정이 있는데 이 예수님은 그 코스웍을 통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느냐? 랍비가 되려면 받아야 될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걸 가르치지? 하면서 놀랬다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가르침, 그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스스로 하는 것인지를 알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능력 있는 가르침이 스스로 하는 건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이것을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 사탄이 원하는 것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더 많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자기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 혹은 사탄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세상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는 구약에 사용된 히브리에서 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알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보다는 자기가 기뻐할 수 있는 것, 자기에게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것, 이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기보다는 자기에게 즐거움을 주고 자기 기쁨이 되는 걸 더 많이 추구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추구하기보다는 자기 기쁨을 이루기 위해서 좋은 것, 기름진 것을 남긴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나오는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권력의 자리에 앉으면서
소위 그 종교 정책을 쓰는데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을 파괴하는 이런 행동을 해요. 참 유대인들이 힘든 그런 때죠. 그때 등장한 그룹이 하시딤이라고 하는 그룹입니다. 하시딤이라고 하는 그룹. 이 하시딤은 경건한 자들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경건한 자들, 하시딤. 이 하수모니안 왕조, 거기서 하시딤이 나오는데요. 그 하시딤의 후예들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아는 바리새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는 이 하시딤의 후예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파는 예수님 당시에 엄청난 힘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겠다고 하면서 자기들은 특별히 구별된 자들이다. 그래서 바리새파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므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올바로 알 것이다. 이런 언급을 하십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자기의 기쁨을 추구하는 자들이기에 예수님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셨는데 예수님을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가르치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살고자 한다면 정말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 깊이 알고 예수님을 마음 깊이 모시고 영접하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고자 하는 이런 주님의 백성들로서 언제나 예수님이 마음, 삶의 중심에 계시고 그 주신 말씀을 따라 더욱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말 복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말하는 자를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라. 우리 본문 17절, 1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 이스라엘에는 많은 선생님들, 그러니까 랍비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랍비들 가운데는 샴마이 학파에 속한 사람들도 있었고 힐렐 학파에 속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두 개의 학파가 당시에 아주 유명한 학파인데 샴마이 학파 그리고 힐렐 학파였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 당시를 랍비들이 하도 많아서 소위 탄나임 시대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탄나임 시대다. 이 탄나임이라는 단어는 아람어예요. 아람어인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랍비라는 뜻입니다. 랍비를 아람어로는 탄나임 이렇게 합니다. 참 랍비들이 많은, 탄나임들이 많은 시대예요. 그 시대에 약 120명의 탄나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120명이나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스스로 말하는 자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수많은 랍비들이 있는데 스스로 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기 나름대로 배운 것 혹은 깊은 연구와 묵상을 통해서 얻은 것들을 가르친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스스로 말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자기 영광만 구하는 자, 이렇게 다시 설명을 합니다. 자기 영광만 구하는 스스로 말하는 자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우리가 이미 살펴본 4절에서요,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가리켜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는 자, 자기 영광만 구하는 자라, 이렇게 형제들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 랍비들처럼 자기 영광만 구하는 자가 아니라고 분명히 본문에서 설명하십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 사도들이 생명의 복음, 십자가 복음을 꾸준히 전파합니다. 표적과 기사도 나타나고 말씀을 전하니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의 사역을 보면서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고 막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당시 유대 지도자들, 소위 랍비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8절을 보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자 다음 절 29절을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무리 당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이라고 할지라도, 대제사장 그리고 지도자들 랍비들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 이렇게 반응을 한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당시 랍비들이 분노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했습니다. 이 사도들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잘 아는 율법 교사 중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랍비가 등장합니다.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랍비가 말을 하는데 사도행전 5장 38절 39절을 보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에게서 난 사상, 행동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상, 행동이 있다. 이게 가말리엘이 하는 말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스스로 말하는 자, 사람에게서 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너진다는 겁니다. 아무리 대단해도 사람에게서 난 것은 무너진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은 무너뜨리려고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 이게 랍비 가말리엘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스스로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교훈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니 결국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만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 성경이 주어졌습니다. 성경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너무나 이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받은 자들로서 더욱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최고로 여기는 진짜 복 있는 이런 주님의 백성, 복 있는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님은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다. 우리 본문 1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먼저 예수님은 다시 한번 자신을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다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절대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계신다. 그 보내신 분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 예수님 자신의 생애고 사역이라는 것을 다시 분명하게 보이시는 겁니다. 나는 보내신 분의 뜻을 추구한다. 그러기에 스스로 말하고 자기 영광만 구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내가 추구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분의 영광을 추구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보내신 분의 영광을 추구하는 예수님은 참되시고 불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집트로부터 나와서 광야에 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을 거스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민수기 16장 3절을 보면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의해 스스로 높이느냐.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면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 모든 회중이 다 거룩하게 구별되었는데 왜 너희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왜 너희 스스로 높이느냐.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 영광을 취하고 있다. 자기 영광을 취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그들에게 하는 말 가운데 민수기 16장 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봉사하는 자, 섬기는 자다. 자, 이런 표현합니다. 너희 레위인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서 봉사하도록 했다. 섬기도록 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레위인뿐만 아니라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스스로 자기 영광을 취하는 자가 아니라 봉사하는 자다. 섬기는 자다. 이것을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뭔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봉사하는 자, 섬기는 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압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서 건지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섬기고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스스로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보내신 분의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속에는 불의가 없고 참되신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스스로의 영광이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주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복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